반갑습니다. 다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일찍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다. 멘트를 하려고 일찍 올라왔습니다. 오늘 또 첫 찬양을 좀 새로운 찬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배우고 싶은데 배우기에 앞서서 이제 한 가지 좀 이야기를 하고 좀 같이 찬양을 배워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4아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셋째는 저랑 같이 꼭 잡니다. 그래서 제가 이 셋째를 같이 자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아빠랑 자지 말고 형이랑 좀 자라. 아빠가 잠을 못 자겠다. 형이랑 자라. 그랬더니 그 셋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안 돼요. 아빠는 힘이 세고 형은 약하잖아요.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형도 힘이 세. 근데 이 셋째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는 저를 지켜줄 수 있잖아요. 제가 거기서 그걸 느꼈습니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담대함이 나오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어디든지 나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부를 찬양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바다가 반석이 되고 파도가 반석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반석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고백을,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때문에 우리가 바다 위를 또 거친 파도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박수 치면서 함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쁨의 부르세 할렐루야. 우리 2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나타내가 주하고 너의 모든 죄를 온전히 찬송하세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리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누구도 주와 같은 누구도 바꿀 수 없네 누구도 바꿀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마지막으로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오후 예배 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오전에 들었던 말씀대로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내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역사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예배 시간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심령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사는 심령으로 예배드릴 때에 교회 사는 심령이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악에서 떠나며 많은 사단들의 공격 속에서도 순전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높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행하는 일을 목도하라 하신 하나님,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며 벙어리 된 자의 입을 열게 하시는 주님, 지난 주간 신령 대부흥회를 통해서 매 시간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배난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늘 머무르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의 영을 다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옵시고,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신 주님의 참된 사랑을 가슴 깊이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서 참 예배자로 온전히 바로 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빛 공동체라 오직 주님만의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고, 그 폿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에 한몸된 지체들이 주님의 몸을 세워 날마다 예수의 사람으로 채워지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육체 가운데 계신 성도님, 물질적 어려움과 영적인 어려움, 알게 모르게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불안한 마음과 육체의 고통에서 참 자유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 찬양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의 은혜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성령님 함께 하옵시고, 주님의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선포되는 말씀 위에 우리 모두가 순종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에베네셀 찬양에 주님 영광 받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13면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6월 한 달 동안 새벽 때 함께 또 고백했던 기도문인데, 우리 함께 이 시간 합독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교회를 향한 축복 기도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누구나 새해가 되면 어떻게 덕담을 주고 받으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는 사람마다 내포되어져 있는 복의 의미가 아마 다 다를 것입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새해 괄호 열고 하나님의 괄호 닫고 복을 받으세요라고 이렇게 사용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복이라는 이 자체에서도 각자가 생각하는 의미와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다 풀어서 서로 덕담을 또 주고받고 서로 또 축복해주면 잘 알 수 있겠지만, 단순히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이 짧은 문장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또 각자가 생각하는 이런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의미를 알기 어렵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 말을 한 이유는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이 복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 위함입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교회를 위한 축복 기도문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신서에서 교회를 위한 간단하지만 아름답고 합당한 축복 기도문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전달한 서신서에서는 제법 길고 풍요로운 교리가 담겨 있는 축복 기도문이 몇 편 수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한번 함께 알아볼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축복 기도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어떤 것이고, 또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복을 말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복의 근원, 누가 복을 주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처음부터 누구에게 우리의 이 복을 강구하는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의 강구를 듣고 교회에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분되는 영원한 타자로서 신의 성품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초월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가 만드신 피조물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즉 우리는 능력 있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아버지라고 표현되는 그분께 우리는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서 자식은요, 출생하고 아버지의 돌봄과 보호를 받고 생존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비유를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에게로부터 나왔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돌보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은 입히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바울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이 피조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피조세계의 모든 존재, 특별히 각 족속, 여기서 이 족속은 백성을 뜻하는데 이는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서도 인격체를 가리키는데 그들에게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아버지이시죠. 하지만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은 택하신 자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게 일반적인 복을 차별 없이 내려주시죠. 하나님만 믿는 백성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자들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일반적인 복을 차별 없이 내려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복을 구별하여 내려주십니다. 택하심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고유한 권한이고 택하심을 받은 자는 자신에게서 어떠한 자랑거리도 발견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축복 기도문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모든 만물, 예를 들어서 뭐 천사, 사람, 동물, 식물, 이 모든 만물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기록된 축복 기도문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셔서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고 특별한 언약의 관계를 맺으신 자들에게 제한되고 있는 축복 기도문입니다. 16절에서 21절에 기록된 이 축복 기도문은요, 실제로 교회에게 적합한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짐 받은 사람, 즉 하나님의 백성, 그 교회를 향해 복 주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모든 아버지가요, 자식을 사랑하죠. 자식에게 복이 되는 것이라면 능력 밖의 일이 아닌 이상 뭐든지 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육신의 아버지는 지혜의 한계가 있고요, 또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도 있고, 더욱 중요한 건 자식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 한계가 존재합니다.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만약 안다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그것을 공급할 능력이 있는지가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다. 이처럼 세상 모든 아버지는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한 부와 지혜를 가진 아버지도 자식이 원하는 것,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아버지는 다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요, 그가 택하신 백성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요,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주실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를 또한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크신 능력으로 그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인지를 확증하는 분명한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독생자보다 더 귀한 것은 없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그 크신 권능으로 살리셨고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권세를 그분께 주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쓴 편지 앞부분에서 교회가 마음의 눈을 밝혀 하나님의 이 능력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힘의 위력으로 지극히 크신 능력을 베풀어 교회에게 필요한 복을 베푸신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요, 이처럼 지혜와 사랑과 능력이 풍성하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교회는 바로 그 아버지가 거하시는 곳이고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돌봄과 보호와 인도와 공급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 필요를 공급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무엇보다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교회가 얻는 모든 복의 근원,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받으며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히 돌려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를 한번 보십시오. 어린아이는요, 선물을 주는 사람보다 선물 자체에 관심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죠. 저도 집에 돌아갈 때 뭘 사들고 들고 가면 아빠라고 말하지만 눈은 제가 사들고 간 그 선물에 초점이 맞춰진 아이를 보면서 그것을 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물을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크게 상관이 없죠. 자신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만드는 물건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부모님들은 아이가 그런 본능적인 반응을 보일 때 선물을 주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예의를 갖추라고 나무랍니다. 그래서 선물에 온통 시선과 마음이 빼앗긴 아이에게 선물을 준 분을 가리키면서 먼저 이분께 감사하다라고 해야지라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처럼 교회된 우리가 이 크고 놀라운 풍성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릴 때 그 복에 관심을 두기 앞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또 낙심할 때도 돌보시는 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시선이 돌려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복의 정체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복의 정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이 축복 기도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은 거침없이 하나님께 영적인 축복만 구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함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를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구했고 사랑 안에 굳게 서기를 바랬고 또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오직 교회가 받을 선물만
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했습니다. 즉 바울이 궁극적으로 교회를 위해 구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교회의 각 성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더욱 강력하게 교회와 함께 머무시고 임재하십니다. 교회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가는 것은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요, 우리의 뿌리가 박히고 우리의 터가 굳어지는 것을 복으로 여기는 게 맞지만 그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그 터가 굳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의 정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것은요,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아 알 때 그 결과로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복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단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랑을 어떻게 수식하고 있냐면 지식에 넘치는 사랑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신지 바로 아는 것이 전제되어야 우리가 이 사랑을 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각자 생각하는 이런저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복의 정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그리스도를 더 많이 사랑하고 그리스도로 더 많이 채워질 때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교회가 누리는 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한 신부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는 신랑과 함께 한 날을 기다리며 자신을 잘 지키고 단정하고 신랑에 대한 충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신랑은요, 건강한 육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신랑은요, 엄친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재물도 가졌습니다. 높은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고 못하는 게 없는 만능 제주꾼에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 신부만을 사랑하는 신랑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신부는 이 신랑을 배제하고 그가 가진 것만을 요구하거나 사랑하면 이 신부는 불행한 삶이 되어버립니다. 신랑이 가지고 있는 부와 건강과 명예와 재능, 애정만 얻으려고 하는 결혼 생활은 행복한 결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신랑이 가진 것들을 굳이 이 신부가 미워하거나 거부할 필요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신부가 사랑하는 것은 신랑이지만 신랑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신부를 사랑할 것이기 때문에 신랑이 주는 것을 사랑 안에서 기쁨으로 받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신랑 되는 우리를 사랑하고 자신의 모든 것으로 그 신랑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신부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곤 합니다. 교회는 신랑과
신부와 신랑이 줄 수 있는 것을 억지로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의 신랑이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모든 것을 가진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축복은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욱 충만하게 거하시고 일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즉, 더욱 쉽게 얘기하면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할 때 모든 충만함으로 채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의 개념을 바라볼 때 그것을 주는 그 어떠한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줄 수 있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사실을 풍성히 누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복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떨까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마귀가 하는 일에서는 지금과 마귀는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온갖 수법과 속임수를 통하여서 결국 신랑 되시는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일부러 주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 잘 지내는 신랑과 아내가 있는데 옆에 어떤 삼자가 신부에게 와가지고 야, 너한테 일부러 그렇게 다 주겠니? 무슨 속임수가 있을 거야. 이렇게 이간질하는 것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이 너 일부러 너에게 그런 복 다 주시겠니? 아, 그런 게 아닐 거야 라고 속임수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것을 자신은 줄 수 있다라고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을 위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주지 않으시는 것을 불신과 원망의 이유로 마귀는 삼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을 신뢰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많이 사랑하여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에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 이 사탄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이 마귀의 전략은 이미 그리스도를 얻은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께 속한 모든 것을 사실은 이미 받았고 더 많이 얻을 것이며 영원히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그리스도께서 충만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전면으로 부정합니다. 그분이 지금 교회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주권적으로 더 선하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믿게 하기보다 원래부터 너 지금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선해서 너가 필요할 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은 그런 거 나한테 주실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유혹하고 우리에게 이간질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거짓을 무너뜨리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에 이 마귀의 관계를 돌파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 앞에서 현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충분한 것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교회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목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 단지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그분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은요, 교회에게 자신을 영원히 주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셨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것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던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에 계시는 것, 예수님의 충만한 사랑을 교회가 알고 서로 나눠야 할 사랑이 되어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것, 예수님의 영이 교회의 각 지체를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제외하고 복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빠진 복은 복이 될 수가 없지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그 선물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를 기억함으로 예수님을 더욱 알기를 갈망하고 내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받은 그 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자기 몸을 어떻게 복 주시는지 마지막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의 내용은 무엇인가? 즉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주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 상반절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첫 번째 복의 내용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에게 내리시는 은혜로운 복입니다. 바울은 이 속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교회의 외형적인 번영이나 외형적인 부흥이 아니라 내면의 성숙,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반영하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드러낼 수 있는 영적이고 도덕적 상태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십니다.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십니다. 한 성령님의 말씀 사역은 하나님의 사람이 한 몸을 이룬 교회를 온전하게 다듬어 가시는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이제 3월달이 됐지만 우리가 새해 초에 성경 읽기나 묵상 이런 나눔을 위한 노력을 아마 다들 시작하고 또 열심히 해나가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또 저희 설교자들은 새해를 시작하는 말씀부터 한 해를 채워갈 풍성한 말씀 사역에 관해 계획을 세우고 또 성실하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이 정확한 의미로 권위 있게 전달되기 위해 연구하고 선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이런 설교자들이 힘을 쓰지만 결론적으로 이 속사람을 자라게 하시는 분,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데 도움을 주십니다. 이를 위하여
그러면 교회된 우리가 다 하나 되어 힘써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구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을 굳게 믿는 것으로 교회는 강건하여지고 또 교회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더욱 강건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려주시기를,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 주님께 믿음을, 마음을 둘 수 있게 해달라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은 사랑으로 충만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두 번째 축복의 내용은 바로 우리가 금방 읽었던 것처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첫 번째 복을 교회에 내리셨다면 이제 그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교회를 충만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어떻게 교회에 채워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치부되기 쉽죠. 물론 사랑에는 거룩하고 열정적인 감정이 동반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감정만을 사랑이라고 치부해버린다면 잘못된 대상에게 잘못된 방식으로 강렬한 감정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사랑을 배워야 되고 그 올바른 사랑은 참된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라고 말할 때 어떤 경우에는 그것은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이기적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원치 않는 일이 생겼을 때 그리스도 사랑 자체를 부정하게 될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참 사랑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객관적 진리로 확증된 사랑이기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길고 높고 깊고 넓은지 헤아릴 수 없지만 어떤 학자는 그 사랑이 창세전에 시작하여 영원까지 이를 정도로 길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무덤까지 낮아질 정도로 높고 깊으며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계층의 사람을 끌어안을 만큼 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아는 것을 넘어서요, 또한 이 깨달음의 수준에서 멈추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수직적인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아는 자는 수평적 사랑의 형태와 수준을 빚어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아는 자들은 이웃으로의 사랑으로의 형태와 수준을 빚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라고 말하지만 그의 삶의 모습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빚어내는 모습이 없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은 잘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는 이 기도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교회의 각 지체가 서로에게 실천해야 할 의무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남기신 계명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서로 예수님을 닮은 사랑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교회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가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시다. 일반적인 지식이나 어떠한 매너리즘에 빠진 형식이 아니라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앞에 구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그 복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지막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복 있는 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복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별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할 때는 내가 받은 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다를 수 있지만 온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온전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누리는 그 복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과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는 그 받은 복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들은요, 자신이 누리고 자신이 받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릴 것입니다. 이것이 복을 누리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주 저 멀리 우리 기도를 간신히 들으시고 한참 후에나 몇 가지 응답을 겨우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모든 필요를 보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넘치도록 능히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복의 개념,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고 그 복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해질 때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받은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가 이 기도 제목 2월은 끝났지만
또 6월 끝나서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그 기도문이 그냥 서랍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마다 아침마다 또 여러분이 주무시기 전에 함께 나눠드렸던 이 축복 기도문을 고백하시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는 마음을 줄 수 있도록, 그래야해서 우리 교회 온 성도가 풍성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서 속사람이 강건하여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고 우리 온 교회 성도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라고 그런 교회로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이 중보의 기도를 끊지 마시고 함께 이 축복 기도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시는 우리 한빛의 온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68장 찬양하겠습니다. 68장 찬양 후에 우리 중고등부 비전 트립 보고의 영상 바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들입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 바로 우리 중고등부 비전 트립 보고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등부 임원 서기를 맡은 조하은입니다. 오늘 저는 일본 비전 트립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자반에서 배운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일본이라는 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제대로 알아보고 싶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장을 맡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계속 기도로 준비했었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 조 안에서 사랑을 나누게 해주세요. 그 사랑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었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처럼 저희 조는 사랑이 넘쳤고 갈등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 평소 알지 못했던 각 조원들의 매력을 알 수 있게 되어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새로 중고등부를 부임하시게 된 김성현 목사님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목사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목사님과도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OT 시간에 조별 발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조별 발표를 위해 3일 동안 출발하는 당일 오전에도 모여 준비하였습니다. 처음 목적은 1등 상금이었지만 발표를 준비하다 보니 이 장소를 갔을 때 얻을 그 은혜에 대해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일본의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 중 1%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문화를 전파하기 쉬운 환경인 반면 일본은 거리에서 교회를 찾기 힘든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힘든 일본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슬프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현장이 자유로운 것과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일본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존경스러웠고 자유롭지 못한 그 상황과 현장이 안타까워 계속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현장과 상황이 허락된 것에 더 크게 감사함을 느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익숙함에 불평하지 않고 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때까지 누구나 예배할 수 있겠지와 같은 안일한 생각으로 일상에서 감사해야 하는 것을 익숙함에 넘어가 버린 저의 모습이 떠올랐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또한 일본과 얽힌 우리나라와의 역사 때문에 일본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바빴지만 이후로 일본을 비난하는 저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보다 열악하고 신앙을 키우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을 배워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일본의 기독교 문화가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비전이 있길 기도합니다. 간증을 준비하면서 그때 받은 은혜를 다시 떠올릴 수 있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받은 은혜를 성도분들과 나눌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비전 트립 준비와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과 비전 트립을 위해 수고하신 목사님, 선생님들 그리고 늘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으로 특송으로 또 간증으로 함께 은혜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광고하고 이제 기도하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한빛전도팀 오는 수요일 우리 오전 수요 예배 외에 교회 1층에서 모임 있습니다. 또 중보기도 세미나가 3월 8일 오는 금요일 저녁 8시 교회 1층에서 있습니다. 많이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 상반기 양육 모집이 오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시는 길에 또 아직 마음에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또 지원서를 넣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또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귀한 시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치원 하원 차량으로 종료 운행 늦어져서 이번 주 수요 예배부터 오후에 차량 운행이 없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또 이 모든 것이 마치고 나면 2024년 재정 사용에 관한 교육의 담당자들 또 교육위에 있습니다. 짧은 시간 소요된다고 하니까 재정에 관한 분들은 꼭 남아주셔서 이 시간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축도 후에 저희가 2월달 계속해서 했던 것, 집중사역, 기도 5분인들 못하랴, 이 참여하신 성도님들 또 우리 이렇게 추첨해가지고 또 선물하고 또 우리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 잠시 가지려고 합니다. 축도 후에 일어나지 마시고 또 그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 또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직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고 주님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아는 일에 힘쓰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통하여 우리가 더욱 굳건하게 서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모든 교회된 자들로 세워지게 부족함 없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무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어서 2월 집중사역 기도 5분을 못하랴 소감문 제출하신 분들 추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 한 10분 안에 제가 마치겠습니다. 1월달 추첨을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제게 내 말고 다른 사람이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양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보하는 마음이 커서 시간이 지나도 저 밑에 그 함에 이게 쌓이지 않아서 제가 되게 언제쯤 쌓일란고 걱정했는데 많은 분들이 양보해 주셔서 또 그 중에는 순전하게 목사님 말씀 잘 순종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분들 이름을 부르면 빨리 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현진 집사님, 김혜리 집사님, 임종섭 집사님, 최이안, 초등부 최이안 어린이 부모님이 좀 데리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최 집사님, 아빠도 좀 나와주시죠. 황정수 집사님, 최가람 사모님, 조지민 집사님, 젊은 집사님들입니다. 조신영 집사님 아기 때문에 안 계시면 강회숙 권사님 좀 나와주십시오. 이현숙 집사님. 자, 이 계신 분들 다 제가 마이크 돌려서 소감 말하는 게 되게 떨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지금 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이현숙 집사님과 이한이만 말하고 나머지 분들은 생략하면 어떨까요? 좋다고 합니다.
남편이 임종섭 씨는 불렀는데 오늘 그 병원 검사 때문에 못 나왔습니다. 기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도를 통해서 중보 기도를 3명 더 늘려라 해서 3명 더 늘려서 우리 복음학교 식구들을 위해서 더 기도했는데 참 은혜롭습니다. 함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이하니까 직접 써서 낸 건데요. 매일 잠자기 전에 5분 기도하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동생이 기도한 게 귀엽기도 하고 멋지기도 해요. 돌아가면서 기도하니까 재밌었어요 라고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오신 분들 목사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선물 전달하겠습니다. 네, 기도는 우리가 2월 달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좀 기도가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뭐 한 5분 정도 저희들이 받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매일 기도하고 2월 달 끝났으니까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가 좀 주 안에서 이런 다른 교제보다도 기도의 교제가 좀 풍성했으면 좋겠다. 기도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또 기도하면 이한이 말 그대로 사랑스러워집니다. 기도 안 하면 무관심해집니다. 이 사람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전혀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생각지도 잘 못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른 작은 것보다도 누군가를 위해서 꾸준히 뭐 지금도 이런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은 누군가를 위해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꾸준히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맺는 든든한 사랑의 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도 한번 하고 마치면 됩니다.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2월 기도 5분을 못하랴.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는 일에 온 교회가 또 함께 마음을 가지고 또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작년에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에 저희들이 마음을 모았는데 이제 3월 달에는 우리가 진짜 예배 보겠다는 결심으로 또 이 한 달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3월을 지나는 동안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다짐하고 또 토요일 되면 주일을 기다리는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과 또 기대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이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진정한 영적 부흥이 우리 속에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수고하신 분들 위해서 박수를 한번 다시